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시편 23편, 워낙 잘 알려지고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목사님 그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앞에 성경을 펴기 위해서 사모님에게 목사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말씀이 어떤 구절입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사모님께서 조금의 지체함도 고민도 없이 시편 23편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오랫동안 내가 달달달달 암송한 그런 구절일지라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이 부분이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소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상 어떤 것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소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자기 고백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 첫머리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말하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흐름을 보면은, 전체 흐름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점점 뒤로 가면은 또 무엇으로 끝이 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성도는 갈수록 강건해지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자 구원의 설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이름을 내걸고 따르는 양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참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이 시인, 저자되는 다윗,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시편 23편 그리고 이 뒤에 시편 34편이 또 다윗이 고백한 시, 시간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큰 기간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느 배경에서 쓰여진 시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에게 또 그 왕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또 다시 도망하는, 아주 처절하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적은 시가 시편 34편. 그 중간에 이런 고백이 있죠. 공고한 자가 환난 중 부르짖는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와 큰 차이가 없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한 시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 위협, 굶주림, 계속해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자기 입장,
분명한 고백이 전제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점, 부족한 거, 채워져야 될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비로소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족함이 나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내가 죽음의 위협과 계속해서 줄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죽음과 굶주림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히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질 것이에요. 소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불화, 이런 것들이 싹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 고백이 나오고 또 기쁨, 화합, 연합,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고 다윗이 분명히 체험했던 체험적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 목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 예배가 가장 완벽하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듬성듬성 풀들이 여기 저기 조금씩 나 있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중동의 목자들은 홀로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팀을 이뤄서 양들이 지금 이곳에서 풀을 뜯고 있으면은 다른 목자 또 목동은 또 다른 양들이 다음에 먹을 풀들이 어디 있는가, 또 이 다음에 이 양들이 먹을 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양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죠. 실제로 중동에서 이 양들의 특성을 연구했던 그런 학자가 있고 또 그 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양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양은 먼저는 초근시입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어떻게 다니냐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보려다가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자꾸 쿵쿵 쪄요.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무관하게 이 양들이 항상 이렇게 머리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밤에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항상 살펴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처럼 양들은 눈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리가 짧고 뚱뚱한 체형이에요. 그리고 이 털이 어떻습니까? 복실복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둔하게 보여요. 잠시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왔고 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 이제 부교육자의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동역자들하고 또 서로 알아가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모님과 이제 부목사 사모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키가 180 중반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180 정도 된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80 중반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점점 좀 차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170이거든요. 아무리 180으로 보여도 현실은 170. 그래서 지금도 기분이 조금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양들도 이처럼 체형이 다리가 짧고 그리고 둔해 보이는 그런 체형이 있고 또 양의 특성 세 번째로 이 양이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양들이 겁이 아주 많아요. 영문으로 보면은 푸른 초정, 푸른 초원,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런데 영문 성경을 보면은 쉴만한 물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quiet water, quiet water. 영어 발음이 안 되는데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quiet water. 그러니까 조용한 물. 영문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합니다. 양들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 있죠. 양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양들이 물을 마시라고 그쪽으로 풀어놓으면은 이들이 물을 못 마셔요. 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살이 두려워서 물을 못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물을 먹이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풀에 이슬이 묻은 거, 그것을 핥아먹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물이 있으면 물을 떠서 마실 수 있게 먹여줘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풀을 찾아서 떠나는데 항상 그 물을 다 들고 갈 수 없죠. 이제 이런 냇가를 만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목자와 목동들이 물 기퉁이에 이제 돌로 주워서 댐같이 막아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로 쌓아놓은 그 곳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물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아주 잔잔하게 고여있죠. 그제서야 비로소 양들이 와서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처럼 아주 겁이 많은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이러한 양들, 이 양들을 돌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체형이 불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겁이 많아요.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자들은 정말로 많은 수고와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죠. 그런데 23편을 읽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몇 절이죠? 4절이죠. 4절 우리가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양떼의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목자가 왜 이처럼 음침한 곳에, 위험해 보이는 곳에 양들을 데리고 다닐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게 하면은 대부분 낮은 지형부터 풀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역의 낮은 지역의 풀을 다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풀을 찾아서 위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등석인을 따라서 계곡 깊은 곳, 이런 곳에 양질의 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나 목자는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계속해서 발품을 팔아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장로님 그 사업장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 사업장에 갔는데 금은방을 하세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금은방을 하십니다. 금은방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더덕이었습니다. 근데 그 더덕이 거짓말 안 하고 그 장로님 머리만 했어요.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13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직접 캐서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같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더덕은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에서는 절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닐 수 없을 만한 그런 길, 그리고 그 주변에 큰 고목같이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사망의 골짜기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망의 골짜기는 정말로 피하고 싶고 왜 그쪽으로 가 싶지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양질의 꼴, 양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양질의 꼴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 양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주 험난한 길. 실제로 중동 사람들도 그런 길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부를 정도로 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길이죠. 이처럼 눈물의 골짜기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신 차려보니까 두려운 계곡, 음침한 곳이에요. 사나운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곳에 정신 차려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데, 이 양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워요 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갈까요? 아니요. 그건 더 무서운 행동이죠. 이 눈물의 골짜기, 음침한 곳, 두려운 곳, 이곳을 지날 때 양과 목자들이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양들은 제가 얼마만큼 겁이 많은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 양들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침침하고 맹수가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운 곳에 있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목자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목자와 양들이 정서적으로 또 깊은 유대감을 갖는, 그것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의 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양은 사실 어딘가를 계속해서 활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 계속해서 위험한 곳, 어떨 때는 점프를 해서 깡총깡총 넘어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 길을 좋은 꼴을 먹으면서 이런 길을 다루면은 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해져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이 양들이 건강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날 때, 내가 원치 않게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러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빨리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이, 그 시기가 나에게 불필요하다면, 전혀 유익이 없다면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건한 시기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먼저 그 길을 확신하고 또 고백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채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영혼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양 같은 우리는 사망의 길, 음침한 길, 또 괴로운 고통의 길을 걸을 때 많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가 인도한다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지 사망의 골짜기든지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목자를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고 또 가기 싫은 길은 피한다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목자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인생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다니면은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중간에 영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그의 뒤를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자가 때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정말로 간절히 피하고 싶은 눈물의 골짜기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놀라운 체험 한 가지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표현이 생각보다 참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연휴 명절 잘 보내셨죠? 그 명절에 저희도 잘 보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어떤 분들은 지방에 있는 먼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만에 다녀오셨는데 한 목사님은 집이 좀 상당히 멀어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교육자들이 이제 부목사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 오랜 시간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참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피곤합니다. 저는 집이 전주입니다. 명절을 다녀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한 7시간, 8시간 도로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피곤하냐면은 명절 내내 저는 계속 잘 쉬었어요.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잘 쉬고 푹 자고 늦잠도 자고 이렇게 잘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자면은 피로가 풀릴 거야. 다음날 상쾌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정 수면량을 넘기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정말 상쾌하다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자면은 허리가 아파요. 자다가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옵니다.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컨디션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고향에 가서 힘들지만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좋은 시간 보니까 힘이 나죠. 저는 계속 피곤하니까 쉬자 하니까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피곤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건데, 반대로 우리가 또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더 피곤해질 거야. 안 돼. 나는 피곤하면 안 돼. 나는 중요한 일이 있거든.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갈 때 저는 가장 행복한 그 시기들을 보내요. 이번에 못 가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그 일정 가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강행군입니다. 계속해서 차로 이동하는 시간, 오랜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면은 다음날 피곤해서 못 일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 가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열심히 앞장서서 땀 흘리고 일하는 지체가 더 쌩쌩해요. 저는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의 길을 걸을 때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음날 피곤한 거 아니에요. 특히 주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다음날 직장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어. 피곤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집중해서 사역 감당해 보십시오. 더 수고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더 인생의 삶이 하루가 활력이 더욱더 넘쳐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길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기쁨이 있는지, 이 길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비록 고될지라도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이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이끄는 길이 결코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반드시 걸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은 비록 험난해 보여도 가장 양질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건강한 생명력으로 살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